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을 통해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열정을 통해 인물이 나온다. 그 열정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을 통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면 배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정과 도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와 정반대 사람,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되고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들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열정을 씹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열정을 배우고 나면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자라났든지 우리는 그대로 계속 행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본받은 자가 있거든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잘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눈여겨보라라는 이 관찰하는 데는 좀 관심이 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분들은 그냥 좋다라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가 좋은지 또한 뭐가 나쁜지 그런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우리가 존경하고 또한 그분에게 단점이 있다면 참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런 장점들이 있기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다 커버가 되어지고 또한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혼자 본받은 자가 되지 않고 함께 서로 눈여겨보라. 혼자 잘난 사람 자기 고집이요 아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교파가 나누어져 있고 다 나누어져 있지만은 저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는 다 하나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 나누어져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쓸 때 함께 서로 관찰하며 유심히 보고 나아갈 때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배움은 용기와 힘들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라, 함께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양떼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의 이 김 목사는 어떤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본받을 만한 목사기에 메드슨 한인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두고 있는 이 목사 허물이 많습니다.
소문이 많지만은, 그래, 우리 김 목사의 장점은 뭔가, 관찰해 보시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눈여겨보면요, 훌륭한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못 잡았다. 그러면 저희 식구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또한 요 근래 제일 신기하게 저를 관찰하고 있는 우리 신목사님 네 분에게 물어보면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오래 살 우리 데이드에게 물어보면은, 어떨까? 우리 데이드는 뭐라 할까?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면서 좋은 분이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알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모기운으로 수고하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우리는 회의하다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화나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목회의를 붙잡아줘서 그랬죠. 제 성질에는 그냥 에이 나도 모르겠다라고 갈 그런 성질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요. 아마 서로들 간에 우리는 함께 관찰을 하고, 그래, 이런 단점이 있구나, 또한 하나님은 이런 좋은 모습을 또한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거든요. 목사의 좋은 점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 목사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저분은 나를 해롭게 할 자다 하고 여기 가까이 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에 좋으신 분들은 단점을 보고도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단점을 보고들라 나한테 직접 와서 참 목사님 이런 모습이 그러네요. 그럼 저는요 바로 고칩니다. 착해요. 이번 목요 찬양 집회도 눈이 오길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모님이, 아니 신목사님이 그랬나? 눈이 와요. 그래서 그 뜻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다. 나는 계시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각 목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예배 취소했냐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취소할 권한이 저에게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감정에 따라 취소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면 결정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를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요, 자기를 인정해 준 그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모범을 보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단점을 들었다면,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자기를 인정해 주는 분에게는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며 선생님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옛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쫓아가느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분이 무엇을 했든지 그분이 했던 대로 살아보기로 정했노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열정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리더는, 선생은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열정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을 마음에 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것을 전수합니다. 디도나 에바브로디도는 변함없이 바울을 섬깁니다. 바울의 싸우는 모습, 혈기 부리는 모습, 이분들 다 봅니다. 또한 바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성도님들과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옆에서 병간호하며 섬기는 모습.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배움이라는 것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교육, 열정을 심는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성도님들 간에 서로 함께 어울려져 사는 것입니다. 특히 목장을 1년이 지나면, 1년 되기 전에 새로 목장들이 나눠서 시작하면 처음에는 서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쯤 되면은요, 그 목장에서 서로들 간에 이해가 됩니다. 서로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기도하며 협력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해쳐 모이죠.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좋아하면 재미가 없어요.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습이에요.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만날지 모르지만은 바로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서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약통을 등에다 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 약통을 메고 다닙니다. 갈 때마다 배를 타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는 탔기는 탔습니다. 나를 재워주고 나를 인도할 분을 만나게 하소서. 저는 뱃속에서 만난 분 따라가고 차 속에서 만난 분 따라갑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렇지만 일주일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되돌아옵니다. 그 여정이요,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귀한 분들을 만나겠고 그 여정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유익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때 도둑도 만났고 동포가 죽이려고 했고 또한 짐승에게 들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목숨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그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바울은 열정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선생님들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요, 삶이요 순탄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이동근 목사님을 저는 제 선생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그냥 그분은 나의 선생님으로 그냥 인정해요.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지준원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 내가 제일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사연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해, 존경할 만해. 근데 그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를 제자로 생각지도 않지만은 나는 스스로 그분들을 제 선생님으로 여기고 한마디씩 듣고 한마디씩 배우고 참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스스로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한번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삼아주면요,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분 나름대로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또 나는 나대로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참 학교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열정을 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장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열정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항상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편지를 안 썼어요. 왜? 뇌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고, 또한 저희 미미도 이번에 와서 미미를 피아노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려라. 너를 아름답게 사랑해주고 너를 이렇게 재능을 갖게 하신 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와라. 미미가 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우시면서 반가워해주고 선물도 또한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내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은 귀중합니다. 그 선생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정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열정을 심어주는데 내 자녀가 그 열정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귀중한 건 내 자녀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더라, 선생님을 존경하더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이 자녀의 입장에서 불평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목사를 존경하도록 스스로 체면을 걸어야 되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존경하도록 우리는 서로 강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일어난 사건들 보면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얘가 왕따가 되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무시합니다. 선생님에게 무시당한 그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학교의 실태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한국의 자녀들의 학교의 모습을 신문상을 통해서 볼 때 마음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슬프더라고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정은 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선생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선생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요, 또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여준 벤 브레들라, 어느 날 연초에 신문에 나왔어요. 학생이 25일 날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크리스마스 날이지 않습니까? 몇천 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이의 동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죽음이었기에 3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내용은 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저 내용이었습니다. 저 학생은 4살 때 심장병 환자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4살 때 병원에 실려가는데 큰 불빛이 복도에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간호원들이 하는 말이 얘 숨 쉬지 않아, 심장이 안 뛰어 하고 죽었나 봐 하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환경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은 환한 불빛이었다. 그 불빛을 자기는 유심히 보았고 그 불빛을 자기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 14살 때까지 많은 수술이 있었지만은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왜 나는 다른가? 다른 아이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스포츠를 할 수가 없나? 하는 그런 아픔,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 다른 학생들과 다른 모습을 보고 항상 불평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잠시 잠깐의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25일 날 죽기 전에 18일 날 저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25일 날 죽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아픈 과정 속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들이 왔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 똑같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똑같지요. 우리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에게 준 하나님의 복,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스럽게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잠깐의 죽음의 과정에 그는 고백하기를 거울로 자기의 삶이 다 비춰졌대요. 그러잖아요. 저기서 자기의 삶을 거울로 자기가 보듯이 다 자기의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거울로 보고 만족했다. 자기의 삶 속에 후회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하고 왜 같지 않나? 왜 다른 사람처럼 스포츠를 못하나라는 그 마음가짐이 후회스럽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이 비록 험악하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열정을 갖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향을 받고
그 역량을 가지고 열정을 발산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받을 자, 또한 본을 보여주는 삶. 보여줄 우역이 없다면요, 슬픈 삶입니다. 슬픈 삶. 저도 자녀들에게 강요한 게 있습니다. 돈 버는 삶?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영향 끼치는 삶. 우리 미미에게 훌륭한 사람 되기 전에 달려갈 것도 없다. 진짜 누군가에게 영향 끼치는 제일 국민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답냐. 가르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을 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을 보여주는 데에 열정을 심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본을 받는 것은 또한 열정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